322장 찬송입니다.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의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 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전국을 어서 이뤄 주소서.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전국을 어서 이뤄 주소서. 아멘. 그 다음 찬송 한 장 더 합니다. 323장 찬송입니다. 푸른바다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악을 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는 주님만 받으시옵소서. 우리는 정말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우리의 충성을 주님께 드려서 그렇게 주의 기쁨을 이루는 하나님의 참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것을 도적질해가며 사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말게 하시고 오히려 우리 것을 더 드려서 하나님의 기쁨을 이루는 건강한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대림절을 시작하는 첫 번째 주일을 지나고 오늘 첫날입니다. 11월을 마무리하고 12월을 시작하는 이 한 주간의 삶 동안에도 그렇게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흐트림 없이 잘 간직하며 주의 영광 나타내도록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스가랴 8장 말씀이지요. 스가랴 8장 오늘은 14절에서 마지막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나를 경노하게 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뉘우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올 것이라.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어느 비 오는 날 비를 좀 피하려는 듯 상점들을 기웃거리는 다리 저는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물건을 살 분 같지 않아서 누구 하나 가게로 안내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나 어느 가구점의 청년 하나가 그 할머니의 비 맞고 서 있는 모습이 안타까워서 최선의 친절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 할머니는 잠시 차에서 내려 볼일을 보는 사이 자동차 운전수가 문을 잠그고 어딜 가서 기다리는 중이었던 거예요. 잠시 후에 운전사가 오자 할머니는 청년으로부터 명함 한 장을 얻어가면서 감사의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이 청년에게 편지가 한 통 왔어요. 편지를 보낸 사람 겉봉 주소를 보니까 강철왕 카네기로부터 온 편지예요. 편지의 내용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비 오는 날 저희 어머니에게 베푼 친절에 감사하며 우리 회사와 방계 회사의 가구 일체를 당신 상점에 주문하겠습니다 하는 내용이에요. 결국 아주 작은 친절을 베풀었는데 엄청난 대가가 돌아왔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처럼 늘 선을 베푸는 일에 적극적이고 모범적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제 히브리서 13장 1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 선을 행하며 서로 나누어 주기를 즐거워하는 바로 우리가 그런 믿음의 모습들을 꾸준히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범죄에 대한 심판을 행하셨으나 이제 때가 되어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로 작정하셨다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채찍이었던 것이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악을 심판하시면서도 구원의 언약을 취소하지 아니하심은 변덕이 심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크시기 때문인 것을 오늘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구원의 뜻을 정하셨으므로 두려워하지 말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베풀 때 이 은혜를 입고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여야 할 일을 교훈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까 그 은혜에 합당하도록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앞서 7장 9절 이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하는 것 같은 내용들이 이어집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들이 행할 일은 각기 이웃으로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라 하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시고 진실하심을 쫓아 하나님의 백성이 정직하고 바르게 살아갈 것을 명하고 있어요. 그 다음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이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아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지난주에 7장 말씀을 통해서 제가 강조해서 드렸던 말씀이 이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라 하는 내용의 이야기였잖아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거기 뭐라고 그럽니까? 17절 마지막에 보면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7장에서는 이런 당부들을 외면해서 결국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심판을 받았다는 얘기를 했고요. 이제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이제 은혜 받은 백성답게 좀 살았으면 좋겠다. 내가 미워하는 것, 이것을 그 앞에 14절에 보니까 너희 조상들이 나를 경록해 하였을 때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을 행함으로 인해 하나님을 경노하게 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내가 은혜를 베풀어 줄 테니까 너희도 내가 원하는 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회복해라. 근데 여기 당부하고 있는 내용들 중에서 여러분 반복되는 얘기들이 있잖아요. 이게 뭐예요? 거기 진리를 말하며 라는 말이나 진실하고 라는 말이나 또 그 다음에 다시 또 뭐라 그래요?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아야 되는 거. 이건 다른 얘기들이 아니에요. 똑같은 얘기들을 지금 3번 반복하고 있어요. 그뿐 아니에요. 19절 마지막에도 보면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진리 안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거짓 없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시는 것임을 오늘 우리들에게 강조하며 말씀하셔요. 근데 저는 특별히 이 19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구원과 회복의 날에 더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건 뭐예요?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거민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을 예언하고 있어요. 자, 21절을 보시면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였으며 22절에서도 또 보세요.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할렐루야. 또 그것이 아니에요. 다시 23절에서도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까? 이 마을 저 마을에서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이 마을 사람들이 저 마을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야 우리 함께 가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화곡동 사람들이 신정동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야 저기 신월동에 신월제일교회가 있다더라, 우리 한번 가보자. 또 그 이상 말이 다른 여러 나라에서 많은 이방 백성들이 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가려하고 은혜를 구하려고 한다는 얘기. 새 표어처럼 우리가 가서 전하는 게 이루어져도 참 좋겠는데 그들이 와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들었다고 하면서 자기들도 그 은혜를 누리고 싶다고 성화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생각만 해도 너무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이것을 보여주고 들려주는 거룩하고 건강한 크리스찬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는 이방 지역에 흩어져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후에 이제 이방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와 구원의 은혜에 동참하게 될 것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마치 우리 교회의 미래를 보는 듯한 마음으로 막 간절히 기도가 되더라고요. 여러분이 정말 신월제일교회를 사랑한다고 하면 오늘의 이 말씀을 붙들고 정말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요즘 우리 교회가 성전 예배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여기 19절에 말씀하기를 뭐라고 합니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기쁨을 각기 다른 세 단어로 표현을 하잖아요. 기쁨, 즐거움,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이스라엘은 4번에 걸친 금식의 절기를 갖는데 이제는 금식이 필요 없고 이제는 기쁨이 넘치는 은혜의 날들을 맞아야 된다. 우리의 주일도 그런 은혜의 날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쁨이 충만하여 넘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자원하여 드린 충성된 헌신을 배경으로 하나님은 반드시 이 풍성한 기쁨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아울러 21절 이하의 말씀대로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를 구하러 다 우리 교회로 몰려오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이 아멘 안 하시는 분들은 뭡니까? 스파이예요? 안 되기를 바라십니까? 아마 그런 분들은 없을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때 충성해야 그게 진짜 충성이에요. 제가 여러분들 집에 각기 이 새벽 아침에 일일이 찾아가서 제가 멱살 잡고 여러분 끌어온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스스로 오셨잖아요. 그 믿음이 귀한 거예요. 이 추워지는 날씨 가운데도 그 믿음으로 충성을 드리는 그 충성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참된 충성이 되도록 우리가 이 소원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충성은 환경이나 상황을 넘어서서 이겨낼 수 있어야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초목이 푸르른 여름에는 우리가 소나무나 대나무의 절개를 모르잖아요. 왜? 다 푸르니까. 소나무도 푸르고 대나무도 푸르지만 다른 나무들도 푸르니까 이 송죽이 절개가 있는 나무인 줄을 몰라요. 그러나 이제 추운 겨울이 되고 찬바람이 불면 눈이 내리고 하면 그때 이 송나무 대나무의 참 존재를 알게 되잖아요. 다른 나무들은 다 잎이 떨어지고 볼품없이 되어진 때 그때 소나무와 대나무의 푸른 잎은 그대로 남아있고, 그래서 참 나무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잖아요. 옛날에는 그래도 나라가 어지러울 때에 충성스러운 재상을 안다 하였고 집안이 가난할 때
어진아내를 안다고 하였습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참된 충신은 어지러운 환란이 있을 때, 핍박이 올 때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어떤 환경을 당하든지 간에 꾸준히 자기의 책임을 지켜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충성이에요. 우리 교회의 위대한 축복의 미래도 그 충성된 일꾼들을 통해서 결실하게 되어질 거예요. 지금은 바로 그 충성이 필요한 때입니다. 여러분, 알버트 슈바이처는 아프리카 밀림지대로 가서 그 아내와 함께 흑인들의 상처를 싸매주고 수술을 해주면서 그 일생을 아프리카 흑인들을 선교하는 일에 봉사했어요. 근데 그가 아프리카로 가게 된 중요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공원을 지나가는데 흑인 동상이 하나 서 있는 거예요. 늘 그 자리에 있었는데 그날따라 그 흑인 동상이 다르게 마음에 다가왔어요. 그 흑인 동상을 보는 순간 과거 100년 이상 동안 백인들이 아프리카에서 흑인들에게 지은 그 죄악이 생각나더라는 거예요. 그 죄악을 자기의 죄악으로 끌어안은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지난 100여 년 동안 우리 백인들이 아프리카에 가서 흑인들에게 지은 죄를 만분의 1이라도 보상할 수 있을까 골몰하며 기도하던 그는 백인들이 저지른 죄악을 갚기 위해서 아프리카로 가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죽을 때까지 100년 동안은 못 될지라도 담은 50년, 40년 그 기간이라도 어찌하든지 그 빚을 갚아볼 마음으로 자기가 책임을 지려고 나선 거예요. 백인의 한 사람으로서. 누가 시킨 거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시켜주신 일이지만 어떻든 누가 멱살 잡아서 너 이거 하라고 한 거 아니에요. 자기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책임을 짊어지고 충성을 다한 거예요. 우리 교인들도 요즘 신월제일교회 교인으로서 책임을 좀 절감하면서 성전 예배 회복에도 참여를 하고 날마다 열심히 기도로 물질로 책임을 다하며 헌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충성을 귀하게 보실 거예요. 정말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교회를 향한 축복의 말씀이 되려고 하면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충성을 통해 진리도 은혜도 기쁨도 주시고 우리를 통해 또 다른 복음의 진보를 이루시는 역사가 분명히 나타날 수가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우리를 통해 앞으로 내외적으로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 주시도록 더욱더 충성을 다짐하고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나이다. 은혜를 주시겠다고, 기쁨을 주시겠다고 그렇게 절절하게 주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은혜 받고 우리가 기쁨과 희락을 누리는 것도 감사한데 부족한 저희들을 통해 부흥의 큰 역사도 주시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받나이다. 먼저 깨어나 이 말씀을 받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 이들이 주님 이 교회의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누구보다 남은 주의 백성, 충성된 주의 백성이 되어서 주님께 구원을 받은 그런 은혜의 백성으로 인정받게 도와 주옵소서. 그리고 이제 은혜 받은 백성답게 우리가 충성을 다할 수 있도록 열방 앞에 서서 기뻐 외치게, 아니 우리 교인들에게라도 이 기쁨과 화평의 노력을 기울여 가며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도록 열심내게 자극하는 저와 이 모든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번이라도 더 예배하고 한 번이라도 더 말씀 받으며 한 번이라도 더 말씀대로 살 간절한 영부림으로 노력하는 저와 이 모든 자녀들이 더욱더 주의 기쁨을 이루는 은혜의 백성들 다 되게 하시고 세상 만방의 사람들이 우리에게 들으며 우리를 보면서 그렇게 주의 존전으로 나오기를 소원하는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대림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마라나타,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이 간절한 기도로 주님 오실 때 면류관 받을 충성의 백성 되기로 열심내는 한 주간을 잘 살아내도록 도와주옵소서. 부족한 종이 말씀을 더 깊이 준비할 수 있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특별히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영육간에 잘 충전하여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더 큰 은혜의 2022년을 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